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봉사의 일로 교회를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대중 집회, 음식점, 많은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교회 집회, 또 카페, 식당 등 교회도 사용도 중지했고, 음식 먹는 것도 다 중지했고, 또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의자도 뭐 이렇게 다 거리 두기로 해서 앉게 만들고. 여러분, 거리 두기 해제가, 전면 해제가 2022년 4월 15일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그러나 회복이 되지 않고 교회나 많은 기업들이 또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총회, 우리 백석 신학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7개 운동에서 나눔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자. 사랑 나눔 운동이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란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예수입니다. 이 봉사란 것은 남을 위해서 힘을 써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힘을 써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것을 들여다 주기도 하고, 남 어려움 있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힘써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고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힘을 바쳐 예습니다. 우어른을 받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받들어 섬기는 것도 이게 봉사예요. 노인, 장애인, 또 실직자, 노숙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 봉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봉사예요.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교회도 돕고 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됩니다. 서로 봉사해야 돼요. 서로 봉사. 조집사 하지마. 서로 봉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성경에 주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고, 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향수 몇 방울을 떨어뜨릴 정도 해도 안이 향기가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하는 마호메트가 말한 바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의 모든 사람이 서로 돌보는 사역을 교회가 해왔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사랑이 풍성하고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이끄는 경제대국이 된 것은 미국은 기독교인이 세운 기독교인들의 핵심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법을 어기고 국민의 인권을 물살시키는 그런 정권이라든지 잘못된 나라들은요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돌봐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다 미국을 의지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미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할 수 없어요. 미국이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고, 그 미국하고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뭐 지나친 이제 너무 가까워 가지고 정치적으로 미국이 그런 마음을 잘 비워서 적당히 해야지. 어떤 면에서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을 많이 지원해주고 했으니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돕을 때 동등한 입장으로 항상 인권이 보호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도와주니 너는 내 아래에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돕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분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도왔어.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도울수록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일을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5절 6절이죠. 데살로니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내가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은 죄를 짓게 돼요. 그 재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잖아요. 명품이니 무슨 왜 그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느냐?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에다 재물까지 잡잖아요. 명예 잡잖아요. 다 잡으면요 대한민국은 큰일 납니다. 권력은 국민들을 평등하게 하고 권력을 통해서 부를 잡으려면 안 돼요. 예? 명예와 권력, 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 큰일 나요. 세상 말로 국가 재산 이렇게 물 새듯이 세가면 안 돼요. 이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잘 운영해야 돼요. 정치가, 예? 정권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공의와 정의 앞에 잘 국민들 앞에 봉사하는 게 정치해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깃발핌을 당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하지 못하도록. 왜? 우리나라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나라를 봉사해야 돼요. 예? 봉사의 일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세계 전 나라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병들어 죽는 사람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북한도 잘못된 우상화는 무너지고 잘못된 생각은 다 북한도 포기를 하고 마음을 비우고 김정은 우상화가 무너지고 저 잘못된 핵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들에게 정말 도와서 저 북한에 아직도 굶어 죽고 인권이 짓밟히고 자유가 없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요.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다 우상 섬겼어. 유교 사상에다 다 절하고, 예? 제사밥 먹고 다 그랬어.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땅끝은 영적으로 볼 때 북한이란 말도 있어요. 저들을 구원시키면 주님이 오실 거다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말도 있어요. 서로 봉사해. 우리나라도 봉사해야 되고 저 김정은 정권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터인데 못해서 문제야. 예? 못해서 지금도 뭐 풍선을 날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안 했으면 좋겠어. 뭘 자꾸 그렇게 시비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시비거리를 서로 안 만들어야지. 나는 대통령이 설교를 들어 좋고 김정은이가 설교를 들어도 좋아. 서로 시비거리를 만들고 서로 돕고 서로 잘하려고 생각해야지. 성경에 보면 초대교인들은요 주야로 늘 기도하며 믿음의 부요를 온전케 하며 죄악을 이기게 하여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 죄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중생한 자를 할지라도 욕심과 성욕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잘못하면 실족하여 범죄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니까 아이고 목사님 거룩해야지. 목사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라면요 관심 있게 봐요. 저 어떻게 다니나? 저 사람이 목사라며? 그러면요 다른 눈으로 봐요. 예수 믿는다면 다른 눈으로 봐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은 무서운 거예요. 권력, 명예, 물욕이 죄와 씨가 마음속에 심기어지면 그 뿌리를 뽑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 권력이 있으면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물욕이 생겨요. 막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예? 승낙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땅이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요. 막 벼슬이 왔다 갔다 해요. 권력이. 사인하느냐 안 하느냐, 결제를 내느냐 안 하느냐. 이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으로 물력이 생기거든. 야,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내가 승낙할게. 모든 국민을 위해서 결제를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의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며 그 제가 우리의 마음을 엿본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마음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가져야 할 장비 중에 방패라 비유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이 생기면 방패로 막아야 돼. 욕심이 내 마음에 생기면 막아야 돼. 욕심을 못 막으면 좋다, 받아들이잖아. 거기 한번 이 마음문이 열려서 보가 터지면요, 계속 하나 때문에 수없는 욕심이 들어와서요, 배에다 가득 채우면 배 터져 죽어요. 예? 배 터져 죽는다.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거 내 더 먹잖아요. 구조를 잘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요. 예? 우리 몸에서 딱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내보내. 하나님이 얼마나 몸을 잘 만들었는지. 근데 잘못된 사람이 있어. 이게 배출이 잘 안 된 사람은요, 막 부피가 늘어나고 속에 지방이 끼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요,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어야지 지나치게 계속 먹잖아요. 그럼 몸에 기름이 껴가지고 이 누적이 되면요, 살찌면, 누적되면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숨쉬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 생겨요. 혈관이 막혀. 여러분, 음식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먹고 싶어도 딱 우리 어머니가 장수하려는데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음식 관리를 잘했어요. 저 역시 우리 집사람이 아는데 음식 관리 저 나름대로 잘합니다. 집사람이 밥을 이렇게 옛날 모순밥처럼 막 이렇게 올라와서 줘요. 이렇게 담지 말라니까. 담잖아요? 그럼 딱 남겨요. 담지 말라고 하는데 담잖아요? 말 안 듣고 담아요. 그럼 저는 딱 먹고 남겨. 담았다고 다 먹으면 안 돼. 사람의 건강은 음식물 섭취에 따라 건강이 유지될 수도 있고, 가다 섭취하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지만 음식을 적당히 잡숴야 돼요. 할렐루야. 옳은 말씀이죠.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욕심으로, 즐길 수 있는 쾌락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예? 맛있는 거, 볼거리 있는데 자꾸 가라고 그래. 주일날도 가라고 그래. 근데 안 돼. 주일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사탄 마귀가 유혹해요. 목사한테도 유혹해요. 목사한테 하는데 성도들, 장로, 권사한테 안 하겠어요? 딱 적당히 딱 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을 할 때 세상과 사탄 일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영적 군사에게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제약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틈타요. 침투해서 딱 잡아버려요. 한 번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사탄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오늘은 저기 어린이 대공원 가고, 다음에는 서울랜드 가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 가고, 이렇게 뺑뺑 돌려요, 사탄이가. 그런데 한 번 안 돼 하고 딱 자르잖아요. 안 돼. 이 친자 집사님들은 절대 안 돼. 친자 집사님들은 절대 안 돼. 사탄이가. 그리고 아예 거들어보질 않아요. 예? 그런데 그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건듭니다. 툭툭 칩니다. 중간에 못 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도 별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이번에 저기 중국하고 베트남 쪽으로 가는 이 태풍은 세상에 엄청 폭우와 강풍으로 세상에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서 날아가는 거 보셨죠? 뉴스에?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집도 든든히 잘 지은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이런 태풍이나 이럴 때는요 관리를 잘해야 돼. 알았죠? 문도 잘 잠그고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잘 하라고 부탁할 때 잘해야 돼. 이게 바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우리 나이도 어르신처럼 걸어 다니는 거 참 조심해야 돼. 예? 여러분, 넘어지는 거는 예고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항상 사뿐사뿐 조심해야 돼. 차, 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지팡이 잡고도 넘어져요. 헛짚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내려올 때 절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계단만 보고 딱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다녀야지. 계단 내려간다고 헛소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나이 드신 분일수록 조심해야 돼. 우리 작은 어머니가 84세인가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넘어지면, 어른들은 넘어지면 뼈가 다쳐요. 그러니 뼈가 약해지니까, 여러분, 나무가 보면은, 고목나무는 이렇게 툭 치면 넘어지면 다 부서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뼈도 한 몇십 년 버티고 있다가 다 약해져요. 그러니 조심조심해야 돼. 조심조심 하는 게 다 조심해야 돼. 젊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 나이든 남녀 노소 모두 다 조심해야 돼.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오면 다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그 여행 갔을 때 요르단에 가면은 정말 돌 위에 바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예? 거기 요르단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 거기는 막 비가 오면은 막 대홍수가 나잖아요. 대홍수가. 예? 그러나 바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고 자식들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해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힘들게 와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버티자. 태풍이 강한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가면 지나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갈대가 많아요. 갈대에 대한 이야기. 홍수가 오니까 막 비가 쏟아지니까 홍수가 나서 갈대 숲이 막 엄청난 홍수로 이렇게 떠내려. 지역이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닭도 떠내려가고, 예? 막 옛날에 집도 떠내려가고 뭐 별 다 떠내려가죠. 그 물어봤어. 떠내려가면서, 야 갈대야 너는 왜 안 떠내려가냐? 너는 왜 안 떠내려가 이 홍수에? 그러니까 갈대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이렇게 이기가 오면 엎드린다. 예?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눈보라가 치고 고통이 올 때는, 비가 장수 홍수가 올 때는 나는 엎드려. 나는 엎드린, 아시죠?
거리 막 물이 막 키가 차서 저는 거기서요, 엎드리면 산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삽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백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은 창수처럼 핍박이 일어나고 태풍 같은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밤모섬에서 계시에 하늘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늘의 한 장로가 말하기를 이들은 환난 중에 온 자들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천국에는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만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서도 승리했으며, 폴리갑은 화형까지도 믿음으로 감수했습니다. 또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는 죽을 때의 진말이 그대들은 나를 위해 타협하거나 놓치기를 구하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어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내 육신은 짐승의 뱃속의 무덤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이 소유한다면 불이나 짐승의 이빨이 더럽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목숨을 도로 찾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싸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기 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번 시험에 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은 자기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다들 제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세상에 대하여 담대했으며 사탄도 그들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봉사예요. 아무나 교회를 세웁니까? 신학 공부했다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봉사의 일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봉사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던 표현과 관련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로 봉사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란 말이 디아코니아인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도 자원봉사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도 자원봉사를 찾고 있습니다. 구청, 읍면, 동사무소도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작은 천국이라는 교회, 친절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소외된 이웃, 어른 공경하는 친절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백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역, 섬긴 사역, 무료급식을 16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무려 한 3만여 명이 돼요. 16년 동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왔어? 여러분 16년 동안 발산동에서부터요. 뭐 한 주일에 막 100 몇십 명도 오고 막 그랬어요. 네, 가득 채우고. 우리 요 신지사님이 증인이 그때 발산도에 계실 때 오셨어요. 여러분 구제비도요. 우리 교회 실정에 더 생각보다 많은 구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수에 비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뭐 크게 지원받은 게 없어요. 몇 분이 우리 무료급식에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봉사 헌신하고 또 무료급식에 이렇게 봉사자들이 수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실천 나눔 사역에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원과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봉사자는 자기 희생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희생해야 봉사할 수 있어요. 지도자도 국가 지도자도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공무원들, 경찰, 검찰 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선한 봉사에 마음을 두고 해야 돼요. 잘못되면 나중에 물러난 다음에 다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 지도자나 정치인들이나 목회자나 공무원들은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참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도와서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봉사는 자기 희생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봉사의 일을 하여 참된 봉사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의 돌이 되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봉사의 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